오늘과 내일 말씀에서 유다 말기에 그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세 왕은 바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은 것을 슬퍼할 그런 일이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1절을 보면 살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살룸은 여호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바로 이어서 왕이 됐던 그런 왕이죠.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는 본문이 부정적인 예언을 세 번을 반복합니다. 못할 것이고 못할 것이고 뭐지 못하리라가 세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10절에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요. 둘째는 11절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세 번에 거쳐서 부정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살룸, 여호아스 왕은요 요시야 왕이 죽고 왕이 된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애굽이 내려가면서 이 여호아스 왕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아스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야김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여호야김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착취입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일꾼들에게 페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착취죠. 사실 여러분 요즘도 노동착취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여호야김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될 이유로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노동착취 조금 했다고 일꾼들 돈 좀 안 줬다고 그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요. 단순하게 노동착취를 했다는 그 단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착취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야김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취해도 되고 내가 막 부려도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의와 불공평이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을 돌아볼 때 이런 불의와 불공평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16절과 17절은 또 다른 죄악을 고발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여호와스는요 가난한 자와 무죄한 자를 억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으로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왕은 불의와 불공평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적한 것처럼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무죄한 자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그 죄악의 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그것이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기가 좀 싫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한 아이, 이 아이가 시집을 냈어요. 근데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낸 그 시집이 정말 유명해져서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 중에 몇 구절을 그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점심 제가 혼자 먹으면서 그거를 TV에 틀어놓고 봤거든요. 밥숟가락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입에 밥이 있는 상태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사정이 있냐면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시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폐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 제주도로 내려가자. 가족이 다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 어머니가 그 마지막 시간을 이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바다도 가고 숲도 가고, 그 집 옆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리고 날씨가 화창할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대단해요. 그 아이의 어떤 그 감성과 이런 것이 고롯이 다 묻어나는데요. 그 시 구절에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죽는 날에는 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벚꽃이 예쁘게 폈는데 봄이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죽는 날이. 왜냐? 어머니한테 이 벚꽃을 보여주고 싶대요.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틋한 그런 마음이 그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스 왕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되고요, 장사되지 못하는 죽음, 나귀가 죽은 것 같이 취급당할 거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막 살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귀한 하나님 종이셨어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평가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평가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 사랑이 넘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가운데 아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